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의 말씀. 인류 최초로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범죄함으로 인간이 타락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 뜨거운 또 감자와 같은 한 이슈가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에게는 인간 안에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 회피 및 책임 전가라는 이런 죄악된 마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서 이 책임 전가에 대해서 교육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떠한 문제 학생이 있었습니다. 문제 학생에 대해서 대학 교수가 그 문제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학교에 저런 녀석이 들어온 것은 수치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이 참 문제야, 문제.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교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런 소년을 맞지 않았어야 했어. 초등학교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 학생을 이렇게 중학교에 보내다니. 이렇게 회피를 합니다. 또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런 문제아이를 왜 이 학교에 보낸단 말인가? 유치원에서 뭘 가르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원 교사는 뭐라고 말하죠? 아니, 이렇게 말썽꾸러기는 처음 봤어 라고 하면서 저 부모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 사고뭉치야. 그런데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 아빠하고 너의 시댁 식구들의 유전인자의 잘못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모든 교육에 관계된 사람들이 책임 회피를 하는,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떤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의 그 모습을 하나의 풍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배려한답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책임 전가를 하는, 우리도 모르게 책임 전가를 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 가서 메뉴를 결정할 때, 밥을 먹을 때 어떤 메뉴를 결정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알아서 결정해. 배려한답시고. 알아서 결정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배려일까요? 아니면 책임 전가일까요? 알아서 결정하지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맛있는 걸로 결정해. 맛있는 거 결정 안 하면 알지? 이런 어떤 선택도 회피하고 책임도 회피하는, 또 우리도 모르게 어떤 하나의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어떤 책임 전가에 대한 부분,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죠? 이 선악과에 대한 이 부분을 왜 하필 동산 중앙에 또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놔서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그렇게 범죄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많은 세상의 무신론자, 또 많은 세상의 회의론자, 또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이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여성이 있었는데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뭐죠? 명품 백이잖아요. 이 명품 백을 백화점에 가서 화장실에 들려서 이 명품 백을 이렇게 좀 한다고 해서 놓고 왔습니다. 놓고 왔는데 명품 백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명품 백이 사라져서 열심히 CCTV를 돌리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그 도둑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왜 그거를 눈에 보이는 데다가 두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훔치게 만들었냐.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누구 잘못이다? 당신 잘못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공감대가 되고 인정이 됩니까? 그거라기보다 어떤 거죠? 훔쳐간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훔쳐갔고 그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한 사람, 물론 어떤 하나의 실수로 놓고 갔다 할지라도, 실수로 그것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을 훔치고 몰래 가져간 죄악된 행동을 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렇게 많은 책임 전가와 많은 어떤 이 모습들 가운데 있고,
또한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들로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이 안에서도 여전히 그 선악과에 대한 부분들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충분하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괜히 죄를 짓게 만든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골탕을 먹이는 어떤 장치일까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명확한 구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임을 분명하게 구분짓는 기준점이라는 거죠. 만약 선악과 나무까지 먹게 인정을 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과 자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그 근본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악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경배였고 예배였고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된 분명한 피조물과 조물주의 하나의 분명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순종이었고요.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어떤 하나의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조물주야, 이거라기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알려주시고 인간이 해야 될 길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중요한 본분임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도 그것을 처음에는 알았어요. 잘 지켰습니다. 별 문제 없이 생각 가운데 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지,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라는 이런 생각을 하와도 가지고 있었고 아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지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건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때 어떤 인간이 먼저 시작을 했다라기보다 어떤 존재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활하고 강교한 피조물 중에서 바로 이 뱀이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뱀, 어떤 동물로서의 뱀이라기보다는 뱀의 모습을 띤 사탄이었죠. 뱀의 모습을 띤 사탄이 등장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라는 존재를 매우 강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집중해서 살다 보면 어떤 영적인 존재, 이 사단,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또 무심코 지나가고 뭐 특별하게 뭐 있지 않는, 또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면 이 드라마에서 주연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단이 악역이지만, 하나의 빌런이지만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의 굉장히 많이 곳곳에서 나오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딱 봐서 어떻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몇 장에 나오죠? 창세기?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몇 장? 아담과 하와라는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바로 3장에 인간을 타락시킨 그 원흉으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사단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빌런 가운데, 악역 가운데 주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신약에 몇 장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1장, 2장, 3장, 4장의 초반부에 누구를 유혹하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만 해도 금식을 해서 인간 예수로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바닥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단이 짠하고 등장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해라, 한번 뛰어내려라 하면서 인기와 권력과 또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사단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잘 경계해야 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시험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어떤 부분들이 쌓이고 생겨나는 그 가정 가운데, 내용 가운데, 그 근접 가운데 배후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과 그의 세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배후 조종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3장에 나왔다라는 것은 이 사단도 역시 피조된 존재이긴 하지만 바로 무엇이냐면 천지창조 후에 등장하긴 했지만 그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천지창조 전에 만들어진 존재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사단은 원래 무엇이죠? 사단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타락한 천사죠. 우리가 세상에서 루시퍼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루시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세이탄에 대해서 우리가 루시퍼라고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을 한다면 루시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는 분명하게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나와 있어요. 이 두 존재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루시퍼라는 표현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단에 대해서 원래 천사였지만 이 천사로서 원래 이사야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존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똑같아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 때문에 바로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존재가 바로 그 사탄만이 아니라 이 사탄과 함께한 무리가 쫓겨난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끊임없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1절을 보여주실까요? 어떻게 말을 하죠? 이 여자에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어떤 열매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과 생각과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앞에다가 무엇을 넣는 거죠? 이 정말이란 말을 정령으로 바뀌었어요. 정령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기본적인 진리와 기본적인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 의심과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할은요, 이 땅으로 쫓겨났지만, 이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영적 세계로 천상에서 쫓겨났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하는 역할의 핵심 가운데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훼손하는 것. 이 말씀의 진리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그것에 대한 의심이 들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아니지. 이거 아닐 수도 있지. 라는 이 세상의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하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또한 왜곡을 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럼 이 말을 들은 하와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죠. 생각했던 것, 규범이 흔들리고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정말 안 될까라는 의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진짜 죽을까? 그러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건가라는 그 사단이 말한 대로, 거짓말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생각과 의심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행동을 옮기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쳐다도 안 보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떤 실과보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그 열매다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전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의심이 들고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먹고 싶은 충동,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정말 맛있을 것 같은 이 어떤 내적인 충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결국은 주저없이 따먹게 되고요.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도 공통으로 같이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좀 덜어지죠. 바로 옆에 있는 누구죠?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처음에 먹었다라고 해서 아담은 저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내용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 사단의 표현 가운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말을 한 거 보면 지금 현재 하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하와 옆에 아담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있어서 너희가 먹는 날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공통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 말씀을 꺼내고 얘기했지만 아담은 이미 옆에서 하와가 넘어가는 걸 보고 누가 먼저 넘어갔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생각하며 넘어가고 이제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먹었으니까 나도 먹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 현장 가운데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뭐 우리 순장이, 우리 혹시나 목사님이 뭔가를 한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담은 주저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단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의심과 거짓을 또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사단과 그의 세력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 뿌리부터 흔들어대고 있는 많은 거짓과 많은 왜곡된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조를 통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뿌리부터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보다는 자꾸 나의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만들고 또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향한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과 그의 세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근본적인 의심과 왜곡은 구원에 관한 진리가 아닐까 싶어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지금 주제 말씀 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가 누구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많이 하십니다. 나, 예수님입니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 종교에만 구원이 있어? 왜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 세상에는 많은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도 뭐 이슬람에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교에도 있고 너희가 생각하는 명상 속에서도 있고 너희가 찾아가는 이 세상을 향한 인간 중심의 이 세계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이 진리를 흔들어 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저 사람들 안에는 구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도가 과연 무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밖에 길이다라고 내가 과연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것을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전하고 전도하면서 교회 가운데로 이끈다라기보다 그래, 내가 안 해도 저 사람 잘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괜찮은데 하면서 나만 구원의 이 길을 선택했으니까 잘 살아가지 뭐라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전도를 하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이 내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다라고,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예수님만이 길이다 진리다라고 내가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강요하기 싫어하는 거, 어떤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 하지만 배려하고 강요하지 않는 것은 다른 다 모든 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문제만큼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의 길이 다양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얘들아.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한 진리예요. 우리 나는 믿는데, 나는 뭐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강력한 이 불과 같은 마음으로 전도를 안 하는 거, 그 마음을 한번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은 고난의 시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잘 살고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천국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팩트라는 거죠. 팩트, 명확한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꼭 어떤 잘 살고 유토피아적인 이상적인 낙원에 대한 이러한 것으로 꼭 생각하기보다 우리는요, 관계적으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과 내가 적당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는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천국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구원의 진리를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이 시간 그냥 초청되어서 오신 분,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는 그 마음이 분명하게 있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시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 안에 그런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문을 열면 창문에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커튼을 열고 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를 정말 많이 집례를 하는데요, 장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보내신 분들에게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분이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있다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시점 가운데 80세건 70세건 60세건 인생의 시점 가운데 영혼을 만난 순간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만난 순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받았던 그 순간이 이 분에게, 고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면서 당신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서면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이 땅에 없죠? 이 땅에 많은 것들 다 잊혀져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그것들을 분명하게 담보해야,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명확한 진리다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많은 이들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복음, 진짜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뭔가 사단이 준, 어둠의 세력이 준 그 많은 어떤 세상의 사조에 내가 휩쓸려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믿음 가운데 믿음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더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데, 많은 이 복음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이 예수님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로, 내가 믿는 이 믿음 가운데로 끌어다니는 강력한 영적 흡입력이 있는 게 복음이고 예수님이거든요. 이걸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내 생각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안정되어 있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진정한 진리 가운데 사로잡히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훼손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길이다 진리다라는 걸 내가 명확하게 내가 인지하잖아요. 명확하게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임해요. 생명이란 건 뭐니?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는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넘어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상황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 사람 가운데 진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비교해서 많은 것들이 부족해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진짜 영적인 생명을 이 땅에서도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타락 후의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로 이 모습인데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되자 인간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면서 인기척을 내시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게 되는데, 우리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죠? 그냥 피조물과 어떤 조물주 이런 관계를 떠나서 그 하하가 생기기 전까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 혼자서 짓는 그 순간이 꽤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꽤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하면서 깊은 교제, 정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반응이 정말 어떤 하나의 신 또 하나의 그 피조물이었다라고 하면 너희 녀석 어디 있어 하면서 이런 개념일까요? 어디에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아담을 막 지금 이잡듯이 찾아다니고 있을까요? 그런 거라기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또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서 너 왜 그랬어? 너 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인기척을 그렇게 느끼게 하십니다. 이건 뭘까요? 인기척을 느끼게 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기 전에 기다리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기다리셨을까요? 아담에서부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던 정말 아들과 같은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거기에서 숨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기척과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기다리시는 그 간격을 통해서 아담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했는지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과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용서의 간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기다렸고 또 인기척을 냈고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한 거죠? 계속 숨었어요. 숨었다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때 이제 나무를 헤집고 나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죄를 지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숨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숨고자 하고 두려워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고자 하시는 마음도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이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쫓겨나는 과정 가운데도 세심하게 챙기는 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가죽옷이라는 건 뭡니까? 동물들을 죽여서 동물들의 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자신의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과 깊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죄라고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그대로 묻어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 정말 이거는 박힐 수 없어,
함께 관계는 맺고 있고 가족으로서 있고 가까운 지인으로서 있는데 뭔가 잘못했는데 이게 만약에 드러나면, 이게 발각이 되면 우리의 관계는 끝날 것 같아. 우리의 이 많은 것들은 잘못될 것 같다 하는 이런 두려움과 수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이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어리석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어리석음으로 계속 자기를 포장하고 덮고 수치스러워하고 계속 두려워하면서 이것의 관계를 지킬 것 같다라는 나만의 이 교만한 생각으로 그렇게 해나가지만 결국에는 그러면 더 거짓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를 그런 척, 있는 척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꺼내고 나를 빛으로 드러내고 나의 수치심과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있는 대로 드러내는 이 모습이 되어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 여러분 안에 있는 허물, 여러분 안에 잘못된 이 생각들이 다뤄지고 점점 건강해지는 진짜 이 세상에서 인격적인 존재, 성숙한 존재로 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게 어둠과 사단의 세력이 힘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더 좋은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예요. 여러분, 완전히 오픈된 관계, 비밀까지 공유된 관계, 정말 이건 오래오래 가는 관계 아닙니까? 저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허물까지도 품어주면 결국에는 그 관계는 그것이 뭐 정죄하고 또 놀리고 비난하고 이런 쪽이 아니라 정말 그걸 품고 깊게 유대하는 그 관계는 죽어서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에게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숨으며 수치스러워하며 그것들을 멀리 도망치고 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용서를 구하시는 그 간격을 두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빛으로 나오기를, 나의 어둠을 꺼내기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꺼내며 주님 앞에 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라도 이따가 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뭔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못한 그 죄악들, 어둠들, 또 허물들, 수치스러운 것들,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것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다룬 받아야죠. 언젠가는 다룬 받고 그것들이 해결돼야 여러분들이 적당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 많은 내 안에 있는 어둠과 허물과 수치스러움들을 뛰어넘는 진짜 당당하고 떳떳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끝인 것 같잖아요. 이걸 드러내면 끝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드러내면 끝이다? 이거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투명하게 드러날 때 그것이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족이 진짜 하나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관계가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죄의 모습은 이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 아담에게 내가 왜 먹었어? 라고 했을 때 아담은 뭐라고 말하죠? 여자 때문에 라고 말도 하지만 여기에다가 하나님 탓을 슬쩍 넣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라고 보내신 저 여자에게도 탓을 돌리지만 누구죠? 하나님 탓. 여러분, 바로 2장 마지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쟤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그리고 여자는 뭐라고 말하죠? 뱀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인간 특유의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다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국가적인 사태와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도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정치가 운영을 할 때 뭐가 잘못되면 정부와 여당은 전 정권 탓, 야당 탓하고요. 야당은 현 정부 탓을 계속해서 합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책임을 지면 우리는 끝이다. 나는 끝이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내 죄다라고 인정하면 내가 밉보일까 봐, 얕잡아 보일까 봐라는 이 세상의 생각이 있으면서 절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게 우리의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약이, 선악과가 이때만의 제약일까요? 왜 그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는데 이 선악과의 제약이 왜 우리에게 책임이 물어집니까? 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도 우리도 여전히 우리만의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책임 전가를 하고 있잖아요. 내 잘못이 크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내 안에선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 불평스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모든 근원에는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의 근원에는 이 모든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살지 않았을 텐데라는 내 안에 분노와 원망의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뜯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책임 전가고 책임 회피예요. 이것들을 이렇게 바꾸는 게 복음적 삶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방식 뭐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냥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전가 받으셨다. 전가가 뭐죠? 그 죄를 다 떠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방식,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적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얕잡아 보이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밉보이고 혹시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의 능력은 이거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잘못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죄됨을 고백하며 사람들에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미안해, 용서를 구한다라는 이 표현들을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안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나는 문제 없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항상 보면 내 안에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절대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여전히 나도 따먹고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 관계적인 관계 가운데 다툼, 분열, 갈등, 그 모든 근저에는 저 사람만의 죄악일까요? 저 사람 아주 빌령 같은 사람 있죠. 아주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람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는 나의 문제, 나의 어둠, 또 나의 죄성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가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들 안에,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탓입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됨과 진짜 회복을 만들어 가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 방식이 아니라 복음적 방식, 기독교적 방식,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진짜 고귀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